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철 목사입니다. 5월 17일 월요일에 드리는 매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가는 459장 누가 주를 따라입니다. 찬송은 형편에 따라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개인적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7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부르심과 따름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는 명령을 듣고 익숙하던 세계를 떠났습니다. 그동안 관계와 삶의 근간이 되었던 터전을 떠나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발판이 없는 허공을 걷는 듯 울타리 없는 집에 사는 듯 위태로운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으면 자유를 경험할 수 없는 법.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막연한 복 때문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향한 갈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익숙한 생각, 관습적 사고, 친밀한 환경은 때로 덫이 되어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걸 비우고 떠나지 못하니 우리 삶이 그리도 답답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우지 않으니 채워지지 않고 떠나지 못하니 새로움을 만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셨지만 목적지를 분명하게 일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평생 방랑자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떠남의 본질이 따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평생을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하셨고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해 주셨지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란 스승의 뒤를 따르는 자입니다. 떠남을 넘어 따름이 제자의 길입니다. 지향이 분명해야 한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이르셨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비로소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제자의 덕목은 스승을 향한 철저한 신뢰와 순종입니다. 스승은 가르치는 자입니다. 하지만 삶으로 가르침을 입증해 보이지 않는다면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승은 자기를 이긴 사람이다 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배움은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 더 큰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승과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요한의 두 제자가 선생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와서 보아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삶의 총체성 속에서 빚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분이 계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신 곳은 그다지 유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있는 곳,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 곳,
절망의 시면 냉소가 넘치고 악다구니가 다반사로 일어난 곳, 주님은 한사코 그런 곳으로 가셨습니다. 말쑥한 옷차림에 교양이 넘치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며 삶을 쾌적하게 즐기려는 이들은 예수를 따르기 심히 어렵습니다. 몸이 낮은 곳에 처할 때 영혼은 고양되는 법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게 바로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따름의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앞선 말씀에서 밀알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마디로 나를 따르려면 죽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만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2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긍정의 고백인 아멘을 번역해 놓은 말입니다. 물론 그 길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27절의 말씀에서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도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라고 굳은 각오를 다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밀알처럼 죽으심으로 셀 수 없는 무수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영혼의 스승 되신 영원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우리도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감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한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오늘도 두렵고 서툴지만 그 길을 따르려 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습도 많은 대기 가운데서 건너라면 몸은 무거워지고 숨도 가빠옵니다. 햇살 좋은 날 거리를 걷는 일은 상쾌합니다. 우울한 세상, 유동하는 공포가 우리 목을 죄는 세상에 살기에 우리는 유쾌하고 즐거운 일을 탐닉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저 낮은 곳으로 부르십니다. 지고 있는 인생의 짐이 무거워 허덕이는 우리에게 다른 이들의 짐을 함께 나누라 하십니다. 주님, 이제야 깨닫습니다. 다른 이들의 짐을 나눌 때 비로소 우리 짐이 가벼워지는 진실을 말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묵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요. 주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